오늘은 유명한 토기장이의 비유에 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무너져가는 멸망이 눈앞에 와 있는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별명은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는 자기 백성이, 자기 민족이, 나라가 무너져가는 것을 보면서 참 많이 울었습니다. 간곡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토기장의 집에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토기장의 집에 방문하게 됩니다. 가보니 토기장이가 이렇게 농로 위에, 이 농로라는 것은 질그릇을 만드는 원판을 말합니다. 농로 위에 진흙을 만들고 이렇게 돌리면서 그릇을 만드는데, 가만히 보니까 자기 마음에 안 드니까 다 깨부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걸 이렇게 빚는다 이 말이에요. 그걸 보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5절 6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은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잘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스라엘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음성입니다.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오늘 설교를 귀로만 듣지 말고 정말 내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꼭 새기고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오늘 2부 예배 마치고요, 내일 수술 받으러 1시 25분에 지금 포항에서 서울로 올라가는 분이 오늘 수술 받기 전에 목사에게 기도 받고 왔는데, 오늘 목사님 정말 제게 주신 말씀이라 울면서 감사하면서 올라갔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를 만져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다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첫 출발입니다.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돼요. 우리 믿는 사람은 이 고백이 항상 있어야 돼요. 이 세상에 모든 내 인생의 토기장이가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 있는 것 같이 모든 내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높이기도 하시고 나를 낮추기도 하시고 나를 잘되게도 하시고 실패하게도 하시고 나를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건강하게 하게 하시고 또 약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권한인 거예요. 주시는 분도 하나님,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잘 될 때는 감사하고 기뻐한다니까요. 안 돼 봐요. 왜 하나님 나에게 이래 안 돼? 하나님 어디 계시? 아니라니까요. 오늘 여러분 가운데 나는 지난 6개월 너무 힘들었다, 너무너무 앞이 캄캄한 분이 계십니까? 절대로 낙심하면 안 돼요. 주시는 자도 여호와고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에요. 그게 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셔야 돼요. 자, 사무엘상 2장 6절과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오직 토기장의 마음에 달린 것이므로 토기장이가 진흙에 자기 손에 쥔 이상 토기장이의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왜 하나님 가져가십니까? 절대로 따지지 말고 불평하지 말아야 돼요. 지난 6개월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보내신 분이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자녀들을 가슴에 묻으신 분이 계십니까? 절대로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마십시오. 다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억울한 거예요. 분한 거예요. 그래서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내게 아닙니다. 내 생명, 내 가정, 내 앞날, 내 자녀 절대로 내 것이 아닙니다. 토기장이의 것, 하나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순간에도 내 삶의 주인이신 토기장이를 잊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두 번째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번 따라 합시다. 우리는 진흙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다 흙으로 만들었습니다. 마지막도 이 육신도 흙으로 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진흙은 오직 토기장이의 손에 붙들리면 토기장이가 그릇으로 만드는 거예요. 진흙이 착각하면 안 됩니다. 오직 우리가 만들어지는 건 토기장의 손에 있습니다. 별거 아닙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이 왜 감사하지 못하고 왜 만족하지 못하느냐? 내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더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가져도 끝이 없어요. 이게 인간입니다. 이게 죄악입니다. 그래서 감사가 없고 만족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진흙이라고 확실히 믿는다면, 깨닫는다면 우리는 범사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신이 토기장이가 되려는 이 착각 속에, 죄악 속에 살아가고 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내 마음을 지킬 수 있습니까? 내 건강을 내 마음대로 지킬 수 있습니까? 자녀들 내 마음대로 지킬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시간 정말로 위대한 토기장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할 일은 모든 거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것입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게 예배인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피난처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내 모든 근심 걱정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순간 하나님은 나를 새롭게 빚으시는 거예요.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찬송을 늘 불렀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오늘 예배하며 여러분의 모든 근심 걱정을 주님께 다 맡기고 올려드리고 그분의 손에 의지하는 귀한 아침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바로 이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토기장이 하나님은 진흙 같은 당신의 백성들을 항상 선하신 목적 아래 아름답게 인도하십니다. 여기에 우리가 아멘 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믿으시면 아멘.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 하나님이 선하게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오늘 예레미야가 토기장이 집에 가보니까 토기장이가 진흙을 마음대로 빚었다가 마음에 안 들면 깨부시고 저거 뭐 하시나 이해가 안 됐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진흙을 자신의 뜻대로 잘 빚어서 좋은 그릇으로 만들더라.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이제 멸망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하셨던 메시지는 뭐냐면, 너희 민족이 망하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선하게 이끌어 주셔서 더 좋은 민족으로 사용하게 될 것이라, 이거 말이에요. 여러분, 역사에 이것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은 70년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서 고생했지만 보십시오, 그 민족을 해방시켜 있었고 그 민족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하셨고 오늘 이스라엘은 복받은 나라가 되고, 아닙니까? 다시 한번, 이스라엘은 복받은 나라가 되고 세계를 이끌어가는 오늘 자랑스러운 나라가 되었습니다. 역사의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이 왜 이러시나? 하나님이 어디 계시나?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나? 아닙니다. 아하, 하나님은 언제나 오르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나에 대하여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선하게 아름답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하나님은 좋게 이끌어 가시겠구나, 믿음으로 고백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우리 크게 가슴 열고 예. 자기 자신에게 선포해야 돼요. 예. 하나님은 언제나 오르십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선하게 인도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다시 한번 믿으시면 아멘. 자기 자신에게 선포해야 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나는 왜 이래? 늘 자기 열등감, 아픔 속에 갇혀 있는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가슴 아파하겠어요. 그러나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위로받고 일어나 도전하고 꿈과 희망을 가질 때 하나님은 내 인생을 멋있게 이끌어갈 줄로 믿습니다. 설교를 마치면서 여러분에게 귀한 분 한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꼭 책을 좀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소개하는 책은요, 한번 여러분 읽어보시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책 제목이 뭐냐? 끝없이 도전하고 아낌없이 나눠줘라, 그런 책입니다. 이분이 바로 김용복 회장님이십니다. 1934년생입니다. 그러니까 83세 됐나요? 여러분, 이분의 얘기를 제가 읽으면서 참 감동받았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사업을 하는데 30대 후반에 몽땅 말아먹었어요. 하루아침에 회사가 다 망했어요. 그것도 사람을 잘못 믿어가지고 사람에게 쏘아가지고 완전히 부도나서 박살났어요. 그러니 이 김용복 씨가요, 그 젊은 30대 후반에 사업이 완전히 망하고 그때부터 가슴 치며 통곡하면서 술에 빠져 살았대. 그때까지 교회는 어디 있습니까? 교회 모르죠. 그러니 매일 술 먹으면서 절망하고 사람을 원망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인이 참 귀해요. 부인이 교회 다니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루는 남편에게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여보, 그렇게 술독에 빠져 살지 마. 내 마지막 소원인데 교회 한 번만 갑시다. 교회 한 번만 갑시다. 그래서 너무 부인에게도 미안해서 한번 교회를 가주기로 했답니다. 그래서 평생 처음으로 사업 쫄딱 망해서 교회 나온 거예요. 그런데 그날 예배하는데 너무너무 말씀에 은혜 받았어요. 위로가 됐어요. 그런데 예배 드리고 나가려는데 부인이 자기 손을 붙잡고 담임 목사님 방에 간 거예요. 안 갈래 그랬는데 부인이 손잡고 가니 할 수 없이 따라가서 목사님께 인사하고 안수기도를 받았어요. 그날 안수기도를 받는데 참 눈물이 나더라고요. 목사님이 기도하시는데, 하나님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절대 포기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는데 용기가 생기더라고요. 그날부터요, 그분이 예배를 안 빠졌대요. 교회 나와서 늘 기도하며 살았대요. 그런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 용복아, 용복아, 내가 너를 다시 일으키리라.
좀 남의 얘기지만 아멘 좀 해주소. 다시 일으키리라. 너 사업이 잘 되게 해주리라. 하나님, 내가 뭔 사업을 하란 말입니까? 나 돈 하나도 없습니다. 다 망한 거 아시면서. 아니다, 내가 너를 반드시 일으켜주리라. 새로운 사업을 해라. 그 자꾸 그렇게 말씀하더래요. 뭔 사업을 합니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요, 또렷또렷하게 사우디아라비아로 가라. 사우디아라비아로 가라. 사우디아라비아 70년대 후반에 사우디아라비아로 가라고 자꾸 말씀. 하나님, 그가 내 뭐 합니까? 농사해라. 그 가서 배추 장사를, 배추 농사를 하라는. 하나님, 이게 말이 됩니까? 그 얼마나 뜨거운 사막에 뭐 하러 가라고요? 배추. 야, 이 사람아, 네 이미 망해봤는데 내가 하라면 하지. 자꾸 하나님 그래 말씀하더라. 네 이미 다 망했지 않냐? 나를 믿는다면 한번 순종하고 가봐라. 그래서 책 보니까요, 뭐라고 써있냐? 단돈 7불 갖고, 7불 갖고, 비행기 티켓 빼고 7불 갖고 삽 4자루 들고 이분이 사우디아라비아로 갔어요. 대단하죠? 어떻게 됐을까요? 배추가 잘 될까요? 처음부터 잘 됐겠어요. 쳤대요. 그 고열 사막에 그냥 농사 하나도 안 되는. 그래서 이분이 땅에다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 보세요, 날 보내놓고 이게 뭡니까?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따지는데 하나님이, 이왕 하려면 끝까지 해야지. 뭐 첫 해 해보고 그만두냐? 내년에도 또 해봐라. 자꾸 해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다음 해에 다시 용기를 내서 빌려서 농사를 시작했는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될게요? 책 읽어보세요. 난 놀랐어요. 난 너무 재밌어서 그 자리에서 다 끝까지 읽었어.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으시는데요, 처음부터 잘 되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끝까지 도전해 봤는데, 그 다음 해부터는요,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셔서 자기 밭에 배추가 얼마나 잘 되는지 잘 크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요, 그 다음에 말이 더 재밌어요. 이게요, 사우디아라비아 정부의 귀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정부에서 깜짝 놀랐어요. 우리나라에 온 한국 사람이 농사에 성공했다. 그러니까요, 사우디아라비아 사람들이 전부 이 김용복 씨를 찾아가서 뭐라고 말했는지 아세요? 원하는 대로 땅은 다 줄 테니까 좀 농사 좀 해주세요.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시다. 그래서 그때부터 사우디아라비아 주지로부터 모든 땅을 다 빌렸어요. 자기가 농사를 했는데 자기가 하는 건 전부 다 하나님이 성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정부에서 말입니다, 산업혁명 기술하고 녹색혁명 기술하고 훈장을 줬대요. 하나님이 그때부터 대박 쳐서 얼마나 돈 잘 벌겠는지. 우리나라 해외 한인 가운데 한국으로 송금을 제일 많이 하는 사람, 할렐루야. 여러분, 이분이 얼마나 일을 많이 했냐면, 그때부터 돈을 벌어가 7불 가지고 사우디 갔는데, 다 망해서 갔는데, 그때부터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농사하고 번 돈을 한국에 다 투자를 해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잘 들어봐요. 고향 땅에다가 농업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20억 원을 투자해서 간척지 70만 평을 개발했답니다. 연간 1만 2천 녀석의 고품질 친환경 쌀을 생산. 나 이거 외운다고 혼났어요. 고품질 친환경 쌀을 생산해서 그렇게 농업 분야를 선도해 가지고요, 지금까지 그가 도네이션 기부를 얼마나 많이 했느냐? 이 영동 농장을 통해서 1989년에, 이게 지금 38년 됐답니다. 1989년도에 용복 장학재단에 20억 원, 2005년에는 한사랑 농촌문화재단에 100억 원, 2016년에는 월정 어린이 복지재단에 33억 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153억 원을 기부했다는. 할렐루야.
완전히 쫄딱 망한 사람을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사우디로 보내셔서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해 주시고 그 돈을 자기를 위해 쓰지 않고요, 대한민국의 농촌 부흥과 발전을 위해서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153억이나 투자할 수 있는, 기부할 수 있는 큰 그릇으로 하나님 만들어 주셨다는, 그가 한 마지막 결론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완전히 망한 나를 붙잡아서 순종하니까 보세요, 하나님의 농노에 나를 얹혀서, 하나님의 농노에 나를 얹혀서 완전히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농노에 앉혀서 하나님의 손에 빚어진다면 우리의 앞날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 자녀들이, 우리 미래가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배하면서 왜 안 되지? 나는 왜 이렇지? 왜 나에게는 이런 어려움이? 그렇게 말하지 마. 한번 저 따라 해보세요. 인생의 끝은, 크게 해봐요. 인생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은혜 되시면 아멘 하세요. 내가 말해놓고도요, 너무 잘했다 싶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바닥치고 완전히 망했다 싶으지만 아닙니다. 그 순간이 하나님 만지는 순간이에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러므로 어떤 순간에도 여러분, 하나님이 절대로 우리를 발짱 끼고 멀리 내려다보시며 우리를 외면하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바라봐 보고 계시고 주무시도 않고 졸지도 않고 우리 곁에서 우리를 지키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그 토기장의 하나님 앞에 나를 맡기는 거예요. 내 미래를 맡기는 거예요. 지금은 이해하기 어렵죠. 지금은 너무 가슴이 아프죠. 그러나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내가 주님 뜻 안에 있음을 깨닫고 반드시 나를 통해 선하게 인도하시리라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놀랍게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찬송합니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믿음으로 찬양하세요. 채우신 이를 믿노라매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사랑하는 중앙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토기장이십니다. 우리는 진흙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손에 맡기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놀랍게 빚으시고 만들어 가시고 선하게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7월 또 남은 6개월을 힘차게 출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